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엔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왜 오늘이 중요할까요? 왜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눈만 뜨면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죠?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아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이 삶의 시간이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을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내일이 더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오늘 멋있게 산 사람은 오늘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름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내일을 위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목적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목적이 이루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고 싶어서 물질을 얻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을 버는 데만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친구를 만나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사람은 역시 가정을 향해서 모든 생각과 관점과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꿈이 있지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꿈꾸시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예의. 열심히 살다가 얼마 있으면 가는 거야? 언제 가요? 몰라요? 꿈이에요, 그게? 예의. 그게 꿈이냐고. 빨리 가는 게 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꿈이에요? 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이제 올해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뭐 열심히 잘 살아야죠. 그죠? 꿈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아직 몰라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젊으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꿈이 뭐죠?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밤을 설쳐가면서 고민한 게 뭡니까? 뭐가 있죠? 자, 참 우리는요, 저는 이런 인생의 목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성교야, 너 꿈이 뭐니?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꿈이 뭐냐? 너는 목적이 뭐냐? 내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꿈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꿈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함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면은 그래서 성공자가 되고 혹은 실패자가 되어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실패자냐 성공자냐 둘이 구분되어서 그렇게 인생은 성공자로 실패자로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꿈이 생길 겁니다. 그걸 또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꿈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을까요? 아니죠. 또 좋아하는 게 생깁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괴로워합니다. 꿈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잠시 잠깐의 만족을 넘어선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 꿈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계획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루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란 우리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도록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초월적인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꿈이 뭔지도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 그런 인생의 목적,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18년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꿈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 없다면 오늘 시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가정 열심히 잘 섬기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그런 대로 그냥 잘 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줘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인생의 목적을 나는 재설정해야 하는가? 그러면 참된 인생의 목적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 물어야 돼.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다르지 못합니다.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막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짐승의 삶은 뭡니까? 짐승의 삶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짐승이란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짖고 싫으면 도망치고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꿈이 없어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저 내 욕구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숱한 세월의 인생의 삶의 습관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생을 분명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사건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경의 위대함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 증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주 인물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역시 그 감리교를 창설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성경의 그 강력한 힘이 이 요한 웨슬레의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접할 때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마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토록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까라는 겁니다. 나머지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은 로마서였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까지 송두리째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바꾸었을까? 로마서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탁월한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 진리를 너무 명쾌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구원이 뭔가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과 방향과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해야 할 삶의 인생,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성경. 이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저자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선물을 인류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로마서의 진리가 시대적으로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리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 그게 사실일까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엄청난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구원받을 줄 안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어떤 진리 가운데 세워가기를 바라실까? 참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이 지혜는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두 번째 주가 됐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 2주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과거는 이제 우리의 더 이상 묻지 말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를 좀 정해보십시다.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인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구원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는 삶의 가치를 좀 더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좀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또 올 1년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위대한 지도자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종된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니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인생이 그 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늘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런 꿈을 꾸시군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갔어. 10년 전에도 꿨고 20년 전에도 꿨고 30년 전에도 꾸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인생의 목적을 너무 완벽하게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부르셨고 20년 전에 부르셨고 1년 전에 부르셨고 한 달 전에 부르신 겁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복식아, 너는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너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게 너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그 인생을 우리 함께 좀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오늘 1절입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읽으셨지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발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 특정함의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가 부르고 그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0억, 70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각각 개인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각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 저예요? 아니, 여러분이라니까요. 신사님을 부르셨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택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 물음 가운데 바울은 답을 찾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꼭 나만을 통해서만이, 나를 부르셔야만이,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담메색에서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따라 자신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5절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의 인생은 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생이란 뭐냐 질문하면 모든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혹은 가정에 있어요. 혹은 직장에게 있습니다. 혹은 뭔가 나를 위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결론은 나의 나. 인생이란 나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인생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부여받았으니 이제 내가 평생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것,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다. 그리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살아갔던 그야말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꾸셨어요? 또 물어봐야지.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꾸셨어요? 진짜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인생 바꾸셨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봐야지. 아직도 안 바뀐 게 있더라. 있습니까? 분명 바뀌긴 바뀌었는데,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멀었네. 아직 안 바뀐 것도 있네. 이런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바뀐 건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바뀐 것도 많아. 너무 많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거나 이게 바뀌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삶의 방식이 분명 우리 달라졌죠?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지셨나요? 아, 또 갑자기 또 고민이 찾아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계획하는 거 달라지셨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완벽히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덜 변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인생에 완전히 변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된 게 뭐가 있죠? 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모든 계획하는 것이 그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되새김의 되뇌임의 삶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조금 읽었던 6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울처럼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갑자기 고민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성경을 보니 그래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바울에 비교를 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나는 거기에 보면 아이고 어떡해. 종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에게는 오늘 우리 자신과 다른 뭔가 그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울처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배 타고 못 타고요, 비행기 타고 선교사 다 나가셔야 돼요. 바울처럼 살려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다 가셔야 돼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막 안 죽을 만큼 막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죽을 똥 살 똥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여러분 집도 절도 다 절이 아닌지 왜 갑자기? 네. 집을 다 아니 여러분 혹시 좋은가 싶어가지고 집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요 홀 단신으로 가서요 세상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바울처럼 살려면. 자, 그러실 분. 그리고 잡아요. 희망상이죠? 예. 저 혼자만 손 들고 있네요. 그럴 뿐요. 저도 그러지 못하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다른 거죠? 또 뭐가 같은 거죠? 물론 바울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 부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부름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시대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살며 살아가는 그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먼저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먼저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 먼저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입니다. 늘 생각과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친구에게 끌려다니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아니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끌려다니고, 항상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죄인처럼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도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모든 율법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꿔야죠.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2018년 우리 다시 인생을 설계합시다.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설계하자고요. 목적을 다시 재설정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성경을 다시 보죠. 6절에 조금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찬송가 508장을 보면요, 그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그 후렴 찬양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구절이 뭐라고 그래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게 맡긴 것이 누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답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리셋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마이 웨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마이 웨이가 돼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감당할지, 누구에게 전할지 우리 한번 전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생각나는 분 있나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지우개를 싹 지워버렸어요? 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여러분 기억되신 분 있습니까?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똑같이 기도해온 사람은요, 올해는 좀 바꿔봅시다. 전도 목표만 세우면요, 똑같은 말씀합니다. 야, 역시 올해도 내 남편, 올해도 옆집, 올해도 내 아이, 올해도 물론 중요하죠. 그걸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에 목표만 세우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분도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목사님이 가세요. 그러면 되죠. 저는 뭐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정하셨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죠. 내 가족은 1차적으로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설정 찾으셨고 정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나님 제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 삶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